우리는 지금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십자가 앞으로 더욱더 나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앞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종종 포항 철깁숲을 걷습니다. 이 길이 쫙 뻗어 있고 평평해서 걷기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자주 산책을 하면서 성도님들도 만나기도 합니다. 아는 척 하시는 분들도 있고 모른 척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서로 사실 아는 척 안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민망해서. 어느 날 제가 이 철길 숲을 걸으면서 눈을 감고 걸어본 적이 있습니다. 길이 곱고 평평하니까 그냥 아는 길이니까 걸으면 되겠다 싶어서 눈을 감고 걸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잘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되니까 길을 걷다가 마음에 불안감이 생기더라고요. 이 길을 걷다가 누군가하고 부딪히는 것은 아닌가? 혹시 개한테 물리는 것은 아닌가? 얼마나 개가 많은지 좀 걷기가 어려울 때도 큰 개가 오면 참 불편할 때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제 안에 불안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너무나 이 눈을 감고 걷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 똑같은 길인데도 참 이상할 만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이 보이지 않을 때, 길이 막힌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주저하게 되고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바로 그 순간에 결단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앞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미 길을 내셨고 그 끝에는 반드시 주님의 약속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고 걸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 하면서 하늘에 닿는 탑을 쌓았습니다. 이들이 쌓았던 것은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그 교만의 탑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탑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너뜨리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들을 전 세계로 흩어 버리셨습니다. 하나님 없는 계획은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무너진 현장에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모두가 교만의 탑을 쌓을 때 이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 길을 떠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보장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고향, 친척,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떠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떠나라는 말씀 하나만 믿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게 됩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단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시작이 되었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그 민족 가운데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단순한 믿음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여는 열쇠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내가 나를 높이기 위한 바벨의 길, 아니면 세상의 길입니까? 오늘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따라 믿음의 결단의 길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믿음의 결단이 어떻게 부흥의 문을 여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며 알아야 할 것은 믿음의 결단은 순종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뭘까요? 아브라함아, 떠나라 였습니다. 그런데 목적지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알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붙잡고 움직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첫 걸음입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길을 찾을 때에 내비게이션을 자주 이용합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은 차에 시동을 걸고 움직여야지만 길을 안내해 줍니다. 그냥 안내해 주지 않습니다. 시동만 걸어서는 우측으로 가십시오, 좌측으로 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차가 움직여야 그 길을 안내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그렇습니다. 가만히 서 있기보다 한 걸음을 내디딜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떠나라는 단어에는 너 자신을 떠나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이주가 아니라 자신이 의지하던 삶의 방식과 정체성, 세상의 기준, 그리고 아버지 데라가 우상 숭배하는 죄의 자리를 단절하는 깊은 믿음의 결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의 말씀과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는 참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많은 재산과 평안함과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나에게, 여러분에게 떠나라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을 내려놓고 여러분 떠나라면 떠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아무것도 없고 내가 가지고 있던 것마저 다 내려놓고 친척들도 버리고 떠나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과연 나는 떠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떠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떠나라는 그 말씀만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자신의 계산이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그 한 걸음은 단지 장소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 전체를 바꾸는 결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장소의 이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떠나고 중심의 삶에서 떠나며 세상의 가치관에서 떠나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다들 이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이렇게 살아가도 괜찮아. 그렇게 타협했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떠나라, 돌아서라, 그리고 내가 준비한 새로운 길로 돌아서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예, 주님이라는 작은 순종의 고백이 바로 하나님의 부흥을 여는 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문 앞에 서 계신 여러분,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복된 결단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창세기 12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걸음을 걸을 때에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결단 이후에 찾아오는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절대 편안하고 쉬운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 절대 쉽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는 얼마나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줄 모릅니다. 아브라함은요,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도착한 가나안 땅에는 기근이 들어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비도 오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환경과 조건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이라면 이 많은 것을 누리고 행복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줄 모릅니다.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기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왔는데도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 고난이 없는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결단 후에 더 큰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론 우리가 순종한 그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하시고 그리고 다듬으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 기근 앞에서 두려워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너무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아브라함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도요, 연약할 수도 있고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교육 전도사로 사역의 길을 믿음으로 결단하고 첫 사역을 시작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은 있었지만 제가 기대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순조롭게 되지 않았습니다. 막상 사역을 시작해 보니까 교사들과의 관계의 문제, 그리고 매주마다 말씀을 전해야 되는 부담감,
여러 가지 내가 생각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면서 열정은 있지만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자꾸 내 힘으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사역한 지 2년이 지나자 역류성 식도염이 생겼습니다. 누워 있으면 통증이 생길 만큼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하나님 이런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셨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의 결단을 하고 이렇게 사역의 길을 갔는데 하나님 좋은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고 사역의 열매도 맺게 해주시고 부흥도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처음 사역하는 나에게 너무나 아픔과 고통을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시기는 제 믿음의 깊이를 다듬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서 제가 말씀을 더 깊게 붙잡게 되었고 나의 열정으로, 나의 생각으로 이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역해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런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는데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되는 것처럼 보이고 길은 보이지 않고 앞이 막막하고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마음이 지쳐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삶의 걸음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상황 속에서 제가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지금 제 시선이 머물러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그 고백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곁을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다듬고 계시는 소중한 연단의 시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주님, 제가 다시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믿음의 결단을 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길을 나섰고 고난과 두려움 속에서도 그 결단을 끝까지 지켰으며
하나님은 그의 이 믿음의 결단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언약 공동체를 세우시고 그 민족을 통해 온 열방이 복을 받게 하시는 구원의 위대한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단이 민족의 부흥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결단도 아브라함같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선교사, 선교의 선구자인 허디슨 테일러도 그랬습니다. 당시 허디슨 테일러가 사역하던 그 시기에는 보통 선교사님들이 해안 지역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허디슨 테일러는 이 복음을 듣지 못한 내륙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깊은 영적 부담 가운데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아무도 가지 않는 중국 내지로 들어갔습니다. 이 중국 내지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 당시에 목숨을 내어놓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공급되는 것이 차단이 되었습니다. 해안가에 있어야 하지만 먹을 것과 입을 것, 이 모든 것이 공급이 되었는데 내지로 들어가면 이 모든 것들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허디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중국 내지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언어가 다르지 않습니까? 언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문화에 충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재정적인 것도 아무것도 지원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로지 허디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공급해 주시고 이 선교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 허디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선교를 포기하지 않고 중국 내지 선교회를 세워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결단을 통해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중국 전역에 놀라운 부흥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의 작은 순종이었지만 그 결단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드리는 순종이 작아 보여도 하나님은 그 작은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딜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부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아브라함처럼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결단을 통해 가정에, 교회에,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부흥을 이루실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 완벽해서가 아니라 순종하기에 귀한 자리입니다. 그 길 가운데 분명히 눈물도 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눈물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 그리고 불같은 부흥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